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루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말씀은 아합은 스스로 죄에 팔렸고 또 이세벨을 통해서 충동죄를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는 자신의 몫이며 자신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며 자신이 거절해야 될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에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위에 팔려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한 후에 다 죽어버리니까 이세벨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뒀던 그런 엘리야지만 우선은 몸을 숨겨야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악을 행하고 있었고 이세벨은 이미 수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도 위태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망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너는 너의 사역만 감당해라. 다음 세대는 다음의 사역자가 감당할 것이다.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움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고 이 시대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충성스럽게 충실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피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사의 바로 주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발과 아세라를 섬기거나 발과 아세라의 길로 가면 망한다. 즉 발과 아세라는 세상 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만몬의 영, 재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쫓거나 세상을 쫓아가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주관적, 객관적 요소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 이런 죄들이 있구나 인식하면서 이런 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판별 기준이 자신에게 있게 되면 고난의 원인을, 내 환난의 원인을 자꾸 주변 사람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를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본문 20절 25절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합과 같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죄에 팔린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바로 죄의 습관, 죄의 역학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죄는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죄는 죄를 부르게 되고 죄의 결과 멸망이 오게 되는데 죄의 근본적 원인이 욕심입니다. 세상 욕심 딱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곧바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스스로 팔려 바로 자신 스스로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구나 내가 인식하고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역시 뱀의 충동에 스스로 팔렸습니다. 자, 이세벨의 충동질과 기교는 사실 아합의 내면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나봇의 부도금을 빼앗는 일에서 그 사람의 내면의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을 했고 어떻게 합니까? 은폐를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죄의 열매가 맺혀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만들려는 그런 간악한 일까지 하게 돼요.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여자의 욕심이 끌렸습니다. 욕심입니다. 내면의 욕심입니다. 이거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에 자꾸 욕심에 끌려가는 것,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절제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전쟁하는 동안에 이런 시험이 안 들었는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내려다보니까 어떤 젊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싹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음이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게 돼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식이 난 자신의 자식들 4명이 서로 왕자 싸움을 벌이다가 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어린아이는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돼요.
자,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탐욕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죄를 부른다. 이게 죄의 역학관계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아람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아합은 궁궐 근처에서 다윗처럼 내다봤습니다. 그 전에도 나봇의 포도원은 그곳에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욕심에 끌렸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포도밭이. 그럼 자기는 포도밭이 없었겠습니까? 아, 저 밭을 내가 빼앗아서 내 밭으로 삼으면 좋겠다. 왕으로서 이미 누릴 권세와 명예와 부가 있지 않습니까?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안 멈춰요. 제어가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멘. 욕심은 제어가 안 돼요. 자, 아합은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으라고 제의합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의 땅은 팔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빚 때문에 팔려갔더라도 1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욕심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는 선악과는 어땠습니까? 욕심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선악과가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네, 딱 탐욕이 딱 욕심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다른 과일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온갖 과실이 다 있었는데 그것만 먹고 싶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롭게 되겠구나.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거절하면 괜찮은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로 살게 돼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잡히게 되면 전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것만 마음에 담고, 그리고 집에 가도 어때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을 보니까 주일마다 정장을 쫙 빼고 옵니다. 저분은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좋은 정장을 저렇게 주일마다 빼고 올까? 누가 귀뜸을 해주대요? 저분은 토요일날 가면 쇼핑해서 입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나가서 리턴한다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안 사면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이거 병적입니다. 이 정도면 병적이에요. 근데 이 병적인 것이 주님을 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주님 때문에 내가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특별히 생각해 주시지.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워보지만 어떻습니까? 아픈 자식도 여전히 사랑은 하지만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맡기는 자식은 누굽니까? 믿을 만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철가역정의 해석자의 집으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소년이 앉아 있어요. 나이 많은 소년은 욕망이라는 소년이고, 나이 작은 소년은 인내라는 소년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버리시면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욕망이라는 소년은요,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데 자꾸 지금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망은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라는 소년은 이 세상에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인내는 참으로 침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라는 소년은 날아가는 새 2마리보다 내 손에 있는 1마리 새가 낫다. 내가 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언제나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날아가는 새 수백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새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현세 인간을 상징한다고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요, 내세 인간을 말한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현실을 추구하는 사람 한 종류, 내세를 추구하는 사람 한 종류, 중간 없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나와요. 양이거나 염소거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목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하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바로 나사로 같은 사람은 미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 가운데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물 한 방울 내 혀를 좀 적셔주라고 그런 불못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내면에 이 가지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없을까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수영 좀 하거나 성령의 사람은요 좀 이런 욕심 없이 살 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거나 별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마련입니다. 자, 이 욕구를 내면에 가지고 싶은 욕구를 채우지 못하니까 한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그러니까 왕비 이세벨이 나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조상의 기업의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먼저 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데 이세벨은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장로들에게 거짓적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거짓적인 노릇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비방하고, 그래서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거짓 증인들은 그 증거를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다 나봇의 죄를 심판하고 그를 성 밖으로 데려다가 불러쳐 죽였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은 곧바로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바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한 겁니다. 자, 이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합을 만나고 아합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 말씀이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나와있죠.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라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이렇게 지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처참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세벨과의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에 속한 바로 페니키아를 통한 경제적 유익이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경제적 유익 때문에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이세벨을 아내로 취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가려가면서 사귀어야 돼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은 가급적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영성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내가 삽시간에 선물을 먹어버리고 나도 다운되는 기운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과 살게 되면 어떨까요?
살게 되면 참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과 살게 되면. 자, 죄를 지게 하는 이세벨 같은 이 외부의 객관적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 가려가면서 사귀는 거 정말 중요하다. 충동하다, 수트라는 단어는요, 꾀다, 유혹하다 의미로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고의적인 악한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아합 가문의 이 남자 씨를 말리는 이 저주는 말입니다. 바로 이방 여인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결과입니다. 자, 소년이 창녀를 따라가는 것은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죽으러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사람이 벌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 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 그 죄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죄의 주관적이고 객관적 조건들이 서로 맞아 딱 맞물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맞물려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 열매는 우선에는 굉장히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죄악의 열매이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죄악의 열매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럼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건 내 기쁨인가? 이것만 구별하면 돼. 내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속이 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속이 타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은 피곤함이 없죠. 나 자신을 위해서 애를 쓰면 늘 피곤합니다. 달라요. 자,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거 아셔야 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로 안 먹였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왜 던졌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 마음속에 이미 선악과에 팔려가지고 눈길을 힐끔힐끔 주고 가는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마음이 죄에 팔렸지 않습니까? 선악과로 보면서. 자, 마음이 죄에 팔려버리니까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셀프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간에 살면 서로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망하는 순간에 내 마음 정원 가꾸기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수련회 끝났으니까 한 장씩 다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벌써 원망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내 자신의 문제구나. 그래서 말로 뱉기 전에, 말로 함으로써 죄 짓기 전에 자신 안에서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해림을 진멸이라는 거죠.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방신과 제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어린애까지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의 예방 차원에서 이런 재반 요소들을 경계하는 거 중요해요. 내가 죄를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죄를 짓겠다. 우리 자매님 그랬잖아요.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술 먹고 담배도 하는 친구들 어울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잖아도 아직 남편 아픈 핑계를 대면서 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정말 잘한 겁니다. 이게 벌써 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사람은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낳을 때까지 아마 쭉 갈 겁니다. 그 친구들은 안 만날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대학 동기 지금 3명과 단독을 하면서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친했던 친구는 지금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어요. 온불교였는데 그 친구하고는 참 마음이 통해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여전히 안 믿어요. 내가 그래서 아직도 안 믿냐. 근데 그 친구하고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도 친구야 만나자 해서 만나긴 하겠지만 영적으로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우리 이 교수 친구가
제 설교를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했나 봐요. 그리고 교인들은 쫓아내려고 그러고 목사는 안 나가려고 그러고 싸움이 나서 교회를 안 가고 있고 우리 교회 영상 설교로 예배 드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친구 이야기는 삭제 좀 해주시고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시겠지만 자, 죄를 예방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거.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겠다 싶으면 슬쩍 빠져나오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Avoid every kind of evil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종류의 악입니다. 이런 것은 버려라. 요셉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몸을 던져왔습니다. 젊은 남녀가 얼마나 좋은 기입니까? 사람도 없고 여자가 자기 몸을 던져오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될 만한 옷이잖아요. 자기 겉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그런데 겉옷이 벗겨져서 그 여자의 손에 떨어져도 개의치 않고 도망갔어요.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감옥 갔어요. 그런데 감옥 갔으니까 나중에 총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물론 우선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선한 마음과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집트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실제적인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시련이 왔을 때 타협하느냐 죄를 수용하느냐 죄를 거절하느냐 이것 차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죄를 거절해야죠. 자, 죄책은 자신이 져야 한다. 하나님의 불같은 노염은 아합 가문의 치욕스러운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평안한 인종과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가는 길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아합 가족은 모두 객사하고 시체는 짐승의 먹이가 되는 저주를 당하는데 성경은 개들이 먹을 것이고 새가 먹을 것이다.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 자체요. 이세벨은 그런 사람을 아내로 취했으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성에서 이스라엘 성 안에서 떨어지게 돼요. 떨어져서 사람이 밀어서 떨어져서 몸이 그대로 박살나요. 으깨집니다. 그리고 시체는 좀 있다가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 개들이 동시에 와서 이스라엘의 피를 핥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악으로 그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문이 멸망해요.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가문의 모든 남자를 멸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전한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악의 전형인 여로보암이 받은 저주와 동일한 저주를 받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이 사람 역시 악의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아합이 더 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저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람 왕이 있어요. 이 아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니게와 동맹을 맺습니다. 시돈 왕 엣발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람을 견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왕까지 교체를 해요. 그 왕이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된 왕이 누구냐면 하사엘인데 실제로 이 하사엘에게 이방 왕을 실제로 기름 붓는 일까지 선지자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사엘이라는 왕이 아람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는 전쟁터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바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예후를 통해서 그 왕자들 남자들을 다 죽이게 돼요.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사엘의 사명은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전쟁터에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미가야 선지자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진짜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짜 목사, 빤스 목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넌 당신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결투를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옆으로 모입니다. 에너지거든요. 가짜 옆에는 사람들이 많고 진짜 옆에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어쩌면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편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부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격렬한 전투 중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빨리 치료받았으면 했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부상한 상태로 병도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죠. 그래서 님시의 아들 바로 예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아합의 남은 남자들은 모조리 깡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중 하나를 불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일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 시대에 성취가 돼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이 말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빨리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는 거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독하지 못하세요. 독하게 회개하는데도 모른 척하지 못하신다고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건데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이 후손들이 죽는 저주가 아합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손의 대에 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누비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옵니다. 아멘. 자, 사역이 끝난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아합의 남은 시가 만일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엘리사가 진멸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합 가문은 이렇게 개같은 죽음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을 소유했던 엘리야, 바알 아세라 850명과 전쟁했던 엘리야는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죽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불병거 겨울이 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개같은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내려가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간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든가 세상 길을 가든가 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엘리야의 사역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의 행적과 그의 사역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그렇게 객사하고 죽고 막 이런 것을 붕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바로 다시 엘리야의 사역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엘리야의 행적과 그의 사역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함으로써 2000년 전에 완수하지 못했던 엘리야의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읽는 것이 아닌데 띄워졌어요. 보낼 것을 말씀한다. 이건 제 말입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할 것 없이 종말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그냥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선지 엘리야가 누구냐? 선지 엘리야는 분명히 구원자보다 먼저 오거든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요한복음 1장 26절 7절에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등의 언급에서 최후 심판의 날에 다시 재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또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 그 두 증인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일 수도 있다. 딱 두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의 뒤에는 반드시 재림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뒤에는 초림 메시아가 계셨다면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일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뒤에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당시 엘리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상징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돌아가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바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이가 엘리야가 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다른 신을 쫓으며 하나님께 절대 신앙, 다른 신을 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절대 신앙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7,000명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종말에 대해도 이렇게 7,000이 될지 7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엘리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엘리야의 사역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7,000명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신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세상과 싸워 원수마귀와 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